오늘 이 시편 91편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때를 당했을 때를 위한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온갖 위험이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 속에서도 안전함과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전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에서 3절에 보면 바로 지존자의 엄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들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엄밀한 곳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문자적인 의미는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비밀 장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오직 하나님과만 비밀이 만나 교제하고 사귀는 곳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골방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필자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약속된 축복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적 성소와 속죄소를 바라보지만 모두가 지성소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그곳에 달려가고 가끔 다가가기를 즐기겠지만 습관적으로 신비한 임재 안에 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만나는 자들을 위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은밀히 만나는 비밀 장소가 있습니까?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비밀이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나의 안전을 위해 나 스스로 힘으로 나의 피난처와 요새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느라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히 사귀고 임재 앞에 머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와 요새로 삼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3절에서 8절에서는 지존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지존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난처와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심을 확신하는 내용입니다. 91편 시편의 저자는 새 사냥꾼의 올무, 심한 천년병,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찾아오는 재앙 등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재앙의 목록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의 목록을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은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모두 실제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사실 우리 모든 인생에게 닥치는 공평한 재앙입니다. 게다가 이런 목록들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우리 곁에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원수는 지금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으며 불화살을 쏘며 우리를 파멸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이 재앙의 목록을 전부 다 기록한 이유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온갖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로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절대로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지 않거나 심한 전염병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새 사냥꾼의 올무에 빠지고 심한 전염병에 걸리게 되더라도 그런 순간에도 건져주시고 어미새가 날개로 새끼를 덮어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이런 재앙으로 인해 1000명이 10,000명이 자기 자신의 눈앞에서 엎드러지더라도 죽어나가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시기 때문에 이 재앙이 절대로 가까이 하지 못한다고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확신이 어떻게 주어진 것일까요? 이런 확신은 스스로 가진 확신이 아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주어진 확신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확신은 저절로 주어지는 믿음이기 때문에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모든 재앙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좀 더 오래도록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염려와 불안의 문제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의 문제인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오랜 시간 보내게 된다면 이런 염려와 불안은 저절로 다 사라지고 안전에 대한 수동적인 확신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재앙이 찾아올 때 피난처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재앙이 찾아올 때 피난처가 없고 요새가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하와이 산불이 났을 때 불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라도 있었더라면 무고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피난처가 필요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요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까지 이런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에게도 닥쳤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재앙을 재앙으로 느끼지 못하고 평안한 가운데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앙 중에 가장 크고 무서운 재앙인 영혼의 죽음까지도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다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9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으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로 삼는 자에게 재앙이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천사들이 재앙이 오는 길에 있어서 재앙이 오는 것을 막아주시고 또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자와 독사와 뱀과 같은 악한 영의 세력들을 발로 누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가는 길마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통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보호를 더욱더 많이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4절에서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단 둘만 만나 사귀고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을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1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특별한 약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를 건지리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만족할 만큼 장수하게 하리라,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내적으로 주어진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무슨 위대한 일을 하고 업적을 쌓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기만 해도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보내는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약속을 하신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자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위한 피난처와 요새를 만들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느라 하나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찾아올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결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은밀히 교제하는 자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은밀한 곳에서 오래도록 머무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